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문맥상 본문은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인데요. 내일 46장부터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45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독하는 것도요. 우리 4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이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교적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미셔널 라이프로 사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또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격의 이업과 죽음의 이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바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시기에 따르면요, 바룩은요 이 서기관이고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또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자로 부름 받았던 때는요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인 여호야김, 이 본문이 말하는 현재 시점인 여호야김 4년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루마리에다가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요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 책을요 하나하나 불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다 태워버린 두루마리 책을 다시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룩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후에 그 사고 난 매매 증서와
또 그 매매 증서를 토기의 그릇에 담아서 보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요한안의 무리에게 사로잡혀서 예레미야와 함께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의 이 가문이요, 소위 말하는 명문가거든요. 이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는요, 이 고위 관리였습니다. 아버지 네리야는요, 왕의 시종장이었고, 형제 스라야는요, 시드기야 왕의 이 병창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앞길이 탄탄하고요, 또 출세 가도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밀어줄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의 서기관이 되는 것이었고요. 또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고 낭독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룩이 원했던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바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경중,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찾았던 사람인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룩이 한 것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는 것이고, 또한 그 받아 적은 하나님 말씀을요, 예레미야 대신, 자유가 좀 박탈된 예레미야 대신 성전에서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룩 또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요, 재미있는 설교도 하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설교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축복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가혹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격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고요, 왕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모진 순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룩에게는요, 극심한 이 고통과 슬픔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1절에 언급한 것처럼 요야김 왕의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두루마리를 기록했을 뿐인데, 이 요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처럼,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처럼 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광경을 보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바룩에게 있어서 이 고통을 배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바룩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이 3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더 이 느낌이 오는데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아프다, 슬프다는 뜻인데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이 아픈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아픔과 이 고뇌를 고백하는데요, 또 피곤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곤은요, 수고하고 지치고 애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 소위 말하는 번아웃, 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모든 꿈이 산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와 비판과 비난과 공격과
죽음의 이유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탈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룩은 사역에 지쳐 있습니다.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한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역사의 흥망선쇠가 사람 손에 달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어서 5절입니다.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누렁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 개역개정 한글 번역본으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약간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요. 모든 육체계 재난을 주는 때라고 할지라도 이 바룩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바룩만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큰일을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키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꼭 같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번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명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라 말씀하시고요. 영적인 안식과 이 평온함을 주는 이 진정한 셀터,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요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겠죠?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죠?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성령을 따라야 되고요,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큰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고 평안 주시는 위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준비할 때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주시거든요.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주어질지라,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그 순종을 행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난과 비판과 오해와 공격과 죽음의 이업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이 고통에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감정은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큰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정말 오일치 않은 어려움과 또 힘든 고통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겨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어찌해야 될까 물어보는 이 바룩의 심정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룩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큰 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때로 주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평탄하지 않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해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원치 않았던 정말 길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 따라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주님이 결국에는 끝끝내는 마침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길로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청소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종 평화의 동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인데요. 하나님께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안정과 또 모든 좋은 날씨, 적절한 날씨 인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빙수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해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바룩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길이 되어주시고 미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 리더들과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청소년부 또 여름 수련회 우리 또 빙수기도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더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뜻에 순응하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강건함 또 영적인 부요함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오신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또 하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빙수기도를 통하여서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수료를 통하여 준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이 또 왕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10대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 변곡점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간구에 하나님 탄식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